할렐루야. 8월 20일 목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영혼 구원의 중요한 교훈. 영혼 구원의 중요한 교훈.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때때로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하면 그들의 마음은 곧바로 이미 알고 있는 누군가, 이웃, 룸메이트, 친구, 직장 동료 또는 친척에게로 향합니다. 수년 동안 전도해 왔지만 반응하지 않은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언급될 때마다 그들의 생각은 그곳으로 향합니다. 물론 그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한 가지를 더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대개 거듭된 설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까지 계속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의 빛이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실과 성품, 말씀 가운데 행하는 당신의 삶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삶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끝없는 논쟁이나 같은 사람에게 반복해서 설명하는 일로 만들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은 당신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당신의 삶을 보고 깊이 생각하며 언젠가는 스스로 답을 찾고자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당신과 논쟁하는 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익숙함이 당신의 전도 범위를 제한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 그리고 당신의 가까운 인간관계를 넘어선 곳에도 당신이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일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열고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때로는 대적이 계속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쏟게 함으로써 정작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혜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지금 있는 곳에서 빛을 비추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네, 사복음서 마지막 구절에 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대사명, 대위임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죠.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70인을 둘씩 짝지어 온 마을 각 동네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디든 가면 평안을 빌어라.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도 병자를 고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렇게 예수님도 복음 전파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나 영혼 구원 복음 전파가 나의 사명이고 나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잃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적으로나 또 무슨 행사로도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새가족 초청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늘 내 주변에 내가 그동안 계속 전도해 왔던 이웃, 친구, 직장 동료, 가족, 룸메이트, 친척 이런 사람들에게 향하는데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더 이상 그들과 논쟁하지 말고 반복해서 계속 같은 걸 설명하지 말고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고 오늘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흑암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춰져서 그들이 정말 빛 가운데로 나아오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또한 우리의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임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 안에 빛이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빛이다 그랬는데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이죠. 이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이 말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어느 때나 내가 사랑과 믿음과 용서와 정직과 섬김 등등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빛이 비춰진 삶입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착한 행실이죠. 그걸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라고 말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받지 않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잠언 11장 30절에도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열매,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선물로, 의를 선물로 받아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된 나를 인식할 때마다 우리는 의인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죠. 사랑으로, 믿음으로, 선행으로, 지혜로, 섬김으로, 정직으로 이러한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게 되죠.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풀어내고 이렇게 열매를 맺어갈 때 그 지혜로운 자가 사람을 얻죠.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남편과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믿는 그 아내가 어떻게 선한 행실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대했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또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선교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의 행실, 나의 삶, 나의 성품,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삶, 내가 정말 지고지순하게 지조를 가지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내 남편과 내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나의 행실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또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나 또 내 가까운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내가 이제는 나아가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필요함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전도를 하죠. 저희 교회도 커피 전도를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이렇게 해왔고 또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현장에 나와서 커피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고, 또 일터에서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함께 합심해서 중보기도 할 때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각자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영혼 구원의 성령님과 동역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자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기도하는 자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 기도하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고, 결국은 성령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동역하며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맞추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영혼 구원해야 됨을 오늘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자, 복음 전파자라는 인식을 갖고 그렇게 일터 속에 나아갈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저 영혼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 영혼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따뜻한 손길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교회에 나가고 싶어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 성령님과 동역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내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가정에서는 삶으로 또한 기도로 또 세상에 나아가서나 일터 속에서는 정말 내가 복음 전파 영혼 구원자라는 인식을 갖고 어느 때나 내가 그렇게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혼 구원에 효과적이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받습니다. 내 빛은 어디에서나 비치며 내 주변 사람들은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과 의를 증거하는 간증이며 오늘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